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종료주일을 잘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금까지 이렇게 쭉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주일 이렇게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셨어요. 흔히 말해서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만찬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 잡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오늘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도 이 땅 가운데 함께한 신은 없었고,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난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서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별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쁩니까?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와, 오늘 부활절이야 이러면서 엄청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하셨다. 없죠? 그냥 주일이야 어떻게 이러면서 다들 주일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야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부활주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란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을 받으라. 꼭 기억해 주세요. 부활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지?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드림아? 자,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은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0장의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20장이 시작되는 그 대목 위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무슨 문구가 적혀 있네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핸드폰도 줘서 좋아요. 20장 위에 시작하면서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냐면 5글자로 살아나시다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져 있어요. 5글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살아나시다. 그것면 사실 충분합니다. 살아나시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해요? 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야, 도대체 너 교회 왜 가? 본질적으로 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리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쭉 얘기하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뭡니까? 에? 구원. 또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천국. 자,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죄 문제. 따라해볼까요? 시작. 죄 문제.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원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질러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 짝깍짝깍 돌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서 대속의 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인간의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쉽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죄 문제. 너무 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셨어요. 그죠? 장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장사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밤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묻어 계시는 그 돌무덤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로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직 밤이 어두우면 진짜 이른 새벽이잖아요. 그죠? 지금 6시만 돼도 아침이 쫙 비춥니다. 해가 비쳐요. 근데 지금 한 4시 한 반 정도 돼야 어두운 밤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일어난 거죠,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4시 반, 4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으면 그 전날 밤에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셨는데 어떻게 편히 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잤어요? 대자로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든 말든 부활하시든 말든 그냥 편하게 자다가 나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그냥 바로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그 돌무덤으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혼자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여자들도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지금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무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시체를 안장을 하고 다시 나와서 그 돌에 있는 입구를 돌로 꽝 하고 막아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돌이 어떻게 돼 있다가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오픈돼 있는 상황이에요. 오픈. 그렇게 일찍이 새벽에 왔는데 지금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돌의 입구에 무덤이 막혀져 있었다가 옮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왜 이 예수님의 무덤이 특별히 큰 돌로 무덤이 이렇게 박혀져 있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에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꾸미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에 가서 지금 옆구리 쿡 찌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6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백성들을 속이던 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이던 자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나 보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넘어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지금 마음에 가슴에 남는 거예요. 혹시나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을 때 빈 무덤이 연상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웅성웅성 되면은 더 이 백성의 이 이야기가 더 커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빌라도를 쿡쿡 찔러가지고 경비병을 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66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라는 말이 나요. 여러분 성경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에 보면은 큰 돌로 이렇게 그냥 잠깐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임봉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잠깐 옆에 막아놓은 것뿐이고 임봉은 돌에다가 못을 박아요.
아예 못 열게 막는 겁니다. 임봉. 그리고 언제까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하루에 열어볼 수 있을 때까지 막아놓는 거예요. 임봉인데 임봉. 아무도 못 열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경비병까지 앞에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딱 아무도 이 돌의 무덤에 헤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덤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상황을 보고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1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2번 시체가 도굴당했다. 도굴입니다. 왜요?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어떻게 그걸 믿어요? 제자들도 못 믿었다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큰 믿음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그 현장을 봤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도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는데 죽어서까지 뭐했다? 수치를 당하셨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바로 상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여기서는 요한입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아, 지금 내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 무덤이 열려 있어. 큰일 났어 라고 지금 이 사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놀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일단 확인을 해봐야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합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누가 더 먼저 도착했다고요?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다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그럼 누가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실제로 한 10살 정도 더 어립니다. 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둘이 막 가려다가 요한이 먼저 지금 돌의 무덤 입구에 딱 도착한 거예요. 무덤은 열려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베드로는 지금 뒤에서 달려오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요한 얘기예요. 허리를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돌의 무덤이 지금 열려 있고 요한이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문을 딱 봤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예수님을 감고 있었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베드로. 자,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시몬 베드로는 앞에서 얼쩡거린 게 아니라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자마자 바로 무덤 안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요한은 여전히 입구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뭐가 놓여져 있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 얘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잘 감쌌던 이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가지런히. 자, 여러분, 옛날에는 무덤을 도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무덤을 도굴했죠? 거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위장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집트 파라오도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뭘 만들었어요? 안에 바로 다이렉트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미로를 만들어요?
위로를 만들죠. 자기 무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도굴꾼에게 그 현장을 발각돼 가지고 무덤이 훔쳐 가져가요. 보석도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 현장은 정말 가지런히 정리된 상황이 아니면 널브러질까요? 널브러져요. 독을 당하면 그 현장은 완전히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예수님의 시체만 딱 사라지고 예수님이 감쌌던 이 세마포들은 어떻게 져 있는 거예요?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안이 벙벙했는지 몰라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봤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도구를 당했으면 누가 가져갔으면 누가 훔쳐갔으면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아야 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기서 뭐 기도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으며, 근데 왜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는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어, 자기 집으로.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으로 뛰어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게 마리아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렀다가 다시 지금 무덤 현장으로 제일 늦게 도착했겠죠? 마리아입니다.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이에요.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이에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근데 이제 말까지 걸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천사들을 못 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지금 뛰어오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무덤 안이 너무 빛난 거예요. 가만히 보아하니 지금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지금 천사가 지금 서 있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천사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왜 우니 너?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천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이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자가 지금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 명이나 이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 놀랬지. 예수님의 시체가 살아서 얼마나 놀랬겠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정을 하거나 공감을 해주거나. 근데 천사는 그런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무심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니 도대체? 왜 울어?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MBTI T인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감정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거에 대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너 왜 울어? 너 지금 왜 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T예요, T. T인 천사인 거죠. 이걸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2번은 뭐냐? 천사가 봤을 때 이건 우는 상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픈 상황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2번일까? 1번일까요? 2번이겠죠. 그래, 천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여자에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왜 울어? 이런 거예요. 이거 어찌하여 우느냐, 그 반응인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누가 나타날까요?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 누가 나타나실까요?
주인공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자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14절이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딱 돌이켜보니까 지가 좀 쎄하거든. 예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덤 속에서 두 천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두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어찌하여 네가 우냐?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뭔가 네가 쎄한 거예요. 누가 서 있는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딱 뒤로 돌아봤더니 누가 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를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무덤의 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산지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십니다. 그죠? 그 본인이 이 마리아에게 나가지고 야, 왜 울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 진짜 재밌으십니다. 누구를 찾니? 내가 앞에 있는데 너 도대체 누구를 찾니?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무슨 야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무슨 시체를 찾아? 이게 지금 이건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마리아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뚱 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리아야. 여러분 어떻게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압니까?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거, 자기를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드디어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서야 이 막달라 머리는 뒤로 돌아가지고 선생님 하고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살아계심에 대해 기뻐하며 환호했겠습니까?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무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말에게 얘야 지금은 나를 붙잡을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너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곧 올라간다라는 걸 빨리 전해 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즉시 순종하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을 내가 보았어 라고 이제 곧 제자들에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봤어. 너희들은 못 봤지만 난 다 봤어. 천사들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내 이름까지 불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곧 올라가신다고 하셨어.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리아가 그렇게 신기하게 상기된 채로 이 전에 들은 사실을 다 전하고 있는데 19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한번 봅시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체까지 사라졌다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환호 질러야죠. 와!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어. 기쁨으로 지금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나버렸어요. 왜? 왜 지금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는 거예요. 창문도 닫고 이 출입구 모든 걸 다 지금 강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호련히 이 장소 가운데 오시게 됐는데 왜 지금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뭐가 없어졌으니까?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사기극 벌일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예수 그 무덤 가운데에 경비병도 설치하고 돌무덤 임봉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뭐가 일어났어? 시체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누구부터 의심해? 제자들이잖아. 그럼 경비병들이 누구부터 추적할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이제 곧 죽은 목숨인 거야.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지금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 문이 지금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잡혀갈까봐 문들을 다 지금 꽉꽉 닫고 있는 거예요. 끌려갈까봐.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어떻게 우리 죽었어? 예수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렇게 막 두려운 이야기,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망했어? 우린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중앙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호련히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 가운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쏟아내놓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서신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딱 뭡니까? 샬롬. 내가 정말 망했다. 내가 정말 큰일 났다. 난 죽었어. 난 끝이야 라고 토로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딱 서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딱 그 순간에 입을 딱 닫았을 거예요. 와, 뭐지 이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호화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안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샬롬의 반대말은 엔샬롬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엔샬롬이 돼요. 그 샬롬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에 난 못자국 구멍. 그리고 마지막 로마 경비병이 왼쪽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 생긴 구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다. 나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샬롬이 온 거죠. 다시 돌아오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샬롬을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는 소명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콜링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문이 지금 꽉 닫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이곳은 안전한 플레이스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요구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이 문이 열려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방에 갇혀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온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울고 나갈 거라는 질문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기 모여 있고 두려워하고 절망의 소리를 쏟아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가라는 거예요. 니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 그리고 나서 22절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시되 마지막으로 꿍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정말 두려움의 장벽이요. 이거 열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경비병들이 이 문을 타고 다 들어올 건데 너희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된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궁극적인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죄예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죄 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교사로 다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받으면 그냥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미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내가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세상 속에 철저히 비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증인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 이제 같이 나와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꿈이 뭐였는지 얘기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고 거기서 군종병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니?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오셨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당당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힘없고 약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지 않게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 따뜻한 국선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 평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국선 변호사가 꿈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라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했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교수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엔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을 위한 변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 2주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는데 점점 내 안에 거짓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를 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는 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변호사가 돼서 좋은 차를 타고 싶었고 무슨 차를 탈 건지 다 계획에 넣었었거든요. 무슨 차를 사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게 제 인생 포트폴리오에 다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솔직한 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항상 늘 사람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어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지막 특세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제가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약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도 거짓인 게 탄로났고, 그렇다고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들 위해 지배하고 돈대로 따라가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휩쓸려가는 변호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변호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파란색 옷에 죄수복을 입으시고 이름이 없은 채 숫자로 이름이 불려지죠. 그리고 피고가 되십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포승줄로 완전히 똘똘똘 묶여가지고 죄인처럼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다 검사석에 앉아서 예수의 유죄함을 피고로 세워놓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나와 같은 군중들, 빌라도가 특별 사면을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바라바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내가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냐 했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예수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어요. 어떤 법정이든지 변호인석이 비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그 재판 때는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없었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신성모독죄가 되어서 유죄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재판장님, 배심원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변호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마저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토록 저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죄하시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평생토록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목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한자로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기쁘고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어떤 거에 당첨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혼자서 그걸 아무한테 얘기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닐 겁니다. 당장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자랑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할 거예요. 왜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기쁘고 복된 소리가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그냥 음입니다. 그냥 소리일 뿐이고 그냥 뉴스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행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관련적으로 하는 거고 관행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같이 울고 누가 저들을 위하여 나갈고 했을 때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의 소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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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했어 독립했어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어보았어 하면서 아이들이 기쁜 이야기로 뛰어다니면서 광복절날 뛰어다녔던 그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기른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님 간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만 알고 끝나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정말 기쁜 복된 소식이 되게 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못 버티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내 주변 사람 가운데 호해요 호해요라고 소리치며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